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기도 없는 똑같은 일상 속에 나는 언제나 후회뿐이죠. 습관처럼 똑같은 후회 속에 나는 언제나 실패뿐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를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도 없는 똑같은 일상 속에 나는 언제나 후회뿐이죠. 습관처럼 똑같은 후회 속에 나는 언제나 실패뿐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를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살아가지만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가득 채워져 이제는 주님만을 나는 찬양하리라. 내 삶과 내 고백 모두 주께 드리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를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계신 걸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오길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예배드리는 모든 성지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또 언제 어디서든 우리 모든 성지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믿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고3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코로나 백신도 접종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수험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애플, 요새 애플 하면 우리에게 사과보다도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이폰, 에어팟, 아이패드, 맥북까지 정말 수많은 전자기기로 우리의 생활에 정말 많은 곳곳의 영역에 파고들어 자리 잡고 있죠. 예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혁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폰을 구매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아이폰 애플이라는 회사에 두터운 팬층까지 생겨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애플만 쓴다 이런 사람들을 좀 속된 말로 앱등이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만큼 애플이 가져온 파장이 거대했다는 증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길거리 나가면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삼성반 애플반이죠. 최근에 애플은 이 아이폰 판매량을 더 이제 늘리기 위해서 생산 대수를 매우 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 회사로 세워지기까지 이 애플이라는 기업은 실패가 없었을까요? 문제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애플의 시작은, 애플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시작은 스티브 잡스에게로 시작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창업가이자 기업가인데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면서 점점 이제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스티브 잡스는 여기 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를 한 명 이렇게 스카우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스카우트한 기업가와 사장으로 모시는 사람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스티브 잡스와 이 갈등이 계속 빚어지는 거예요. 잦은 의견 충돌, 계속 이 경영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하자
이 회사의 이사진은 그 사장의 편에 서서 결국 이 스티브 잡스를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스카우트한 사람에게 쫓겨나게 된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대학 연설에서 그때의 심정, 쫓겨났을 때 심정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더 이상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이, 그런 절망감이 하루의 순간에 매 시간마다 자기를 억눌렀다고 표현하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의 마음에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다시 열심히 해보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이내 그는 넥스트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지금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되게 유명한 픽사라고 하는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당시에 픽사를 통해서 이 토이스토리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토이스토리가 세간의 이제 이목과 집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재미있으니까. 근데 그때 애플이 이 넥스트라는 회사를 다시가 아니죠. 넥스트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최고 경영자로 복귀하게 되는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지금의 영향력을 가지기까지 이 스티브 잡스에게는, 애플이라는 회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쭉 승승장구만 하진 않았어요. 스티브 잡스는 자신을 믿었고 본인의 계획과 생각으로 움직이고 실행했지만 그 결과 자신이 퇴출당하는 일도 겪게 되죠.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하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절망감에 그냥 빠져 있었죠. 그러나 이내 다시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일에 매달렸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도 어떻게 보면 성공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입니다. 이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헤브론에 도착하여 그의 아내 사레와 함께 삶을 이렇게 꾸려 나가는데 이 부부에게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다는 것,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근심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걱정을 아시고 네 몸에서 날 상속자, 그러니까 자녀를 주겠다. 그래서 그 자녀로 인해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앞에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무 은혜롭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 고백하는 것이 전형적인 우리 성경에 아주 위대한 믿음 있는 그런 인물의 모습입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답다고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얼마 지키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는 못하고 바로 6장에서 바로 사라의 여종이라고 하는 이제 하갈에게, 이 애굽 여자에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이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저 여종하고 하갈하고 들어가서 아이를 가져라 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거절하지 않고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그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바로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계명까지 시키시면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말을 듣고 믿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전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화답했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거 뭐죠?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내 씨가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는 믿음으로 화답했던 아브라함 어디 간 거죠? 한 장 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가졌던 믿음, 계속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의 문제에 봉착하자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이것뿐이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납득이 안 가는데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지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마저 이집트 왕에게 넘겨버리기까지 합니다. 아내를 넘겨버립니다. 아내 사라 입장에선 굉장히 어이없고 화날 일이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12장 이제 후반에 보면은 이집트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랑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사라가 이제 보통 미인이 아니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 그러면 나를 죽일까봐 두려우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실제로 누이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바로가 이제 사라를 정말로 누이라고 하니까 관계가 부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자신의 궁으로 불러냅니다. 사라는 혼자 이집트의 바로의 궁에 잡혀가게 되고 자신만 살아 도망가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누이이자 아내를 버리는 행동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사라를 이렇게 넘긴 일이 한 번이 아니고요, 2번이나 이렇게 합니다. 툭하면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넘겨버리는 아브라함, 정말 이기적이고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속으로 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넘기는 이 모습을 일삼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자신의 생명 하나 지키려고 자신의 아내까지 버리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믿음 없는 계속 실패하는 아브라함에게 주목하시고 나타나시는 걸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커서 그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 하나, 자신의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이나 지키기 급급한 그저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믿음은 내가 너무 강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잘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것. 그 몸부림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학부 시절에 이제 학교를 같이 다니던 친한 동생이 한 명 있어요. 이 동생은 지금 이제 총신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최연소로 이제 그쪽 장로교 쪽에서는 강도사라고 부르는데 이 강도사 고시까지 패스를 해서 곧 이제 강도사 이제 안수를 받는데 참 좋은 동생인데 이 동생이 지금은 전주에 있는 지역에서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동생이랑 통화를 자주 하는데 이 올해 초에 이 동생네 고등부 맡고 있는 고등부의 회장 학생이 병원에 이제 입원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갔었다고. 이 회장은 고2 남자 학생인데 믿음이 참 좋은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종암이라는 피부 조직 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육종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지금 이제 8월이죠. 항암 치료하느라 머리가 다 빠졌대요. 이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온몸의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정말 스치기만 해도 감기에 걸리고 잔병치레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장 친구가 지금도 계속 교회에 나온대요. 고등부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대요. 한번 이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며칠을 알아눕는데 꼭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암이라고 하는 절망에 무너지고 때론 너무 슬프게 울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이 학생이 한다는 겁니다. 친구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죠. 자신은 너무나 연약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아내를 넘겨버리기도 일쑤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실패했지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이 나오고요. 야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뭐가 잘 되지가 않나요? 자꾸 실패하는 내 모습이 혐오스럽나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나요? 이러한 실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부림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절대로 그 끝은 승리이고 성공일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읽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은 계속 넘어졌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땐 안아주시고, 이 모든 여정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늘은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는 거 기억하고 있으시죠? 9월 5일, 9월 12일 우리 수련회 예정되어 있으니까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석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용천노회 주최로 팀업이라고 하는 수련회가 이제 또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겨울 때 온라인으로 했던 그런 수련회랑 같은 그런 비슷한 수련회인데 용천노회에서 주최를 하는 거고요. 8월 28일 날 토요일 날 오후부터 이렇게 저녁 5시 반 정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많은 강사진들 오셔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들과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말씀들도 강의도 해주시니까 그렇게 긴 시간 아니니까 그날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 다 참석해가지고 잘 참석한 친구는 또 선물도 받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지 비전 장학금 하반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받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내가 정말 내 앞으로의 공부나 내 앞으로의 일들이나 직업이나 비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실지를 또 기대하고 소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이 장학금을 꼭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냥 뭐 장학금 얼마 준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소명의식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청 방법은 이 교회 3층에 사무실에 가면은
이렇게 신청서 작성하는 게 이제 용지가 있는데 교회에 이렇게 와서 가져가는 게 좀 번거로운 친구들은 저에게 뭐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은 제가 이 양식을 이제 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파일을 받아서 프린트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기도하시고 작성한 다음에 저에게 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부장님께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많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날씨가 그래도 좀 많이 살짝 누그러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덥긴 하죠. 친구들 건강 정말 잘 관리하고 코로나 로나코 조심하고 앞으로 또 2주가 더 연장이 됐죠. 4단계가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던 항상 마음은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우리 청소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친구들 안녕.